시편은 총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시의 형태로 표현된 조직 신학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내용과 사상과 신학을 정리해 가지고 담고 있는데 시의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책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또 그런 방대한 계시와 또 말씀이 실제 성도의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 또 예배와 기도로 표현되었는지, 왜냐하면 이 자체가 기도고 예배고 하니까요. 또 특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는지 그런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도 구체적인 어떤 삶의 적용들을 가장 쉽게 누구라도 읽으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뭐 이런 명작이 없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중에서 150개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다윗이죠. 한 70개 이상 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역사가 이제 신약 교회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되는데 와 정말 이분은 거의 기라성 같은 큰 인물이다, 큰 어떤 스승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뭐 큰 봉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뭐 마틴 루터 또 칼빈 이런 사람들 또 더 올라가면 어거스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사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은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큰 분들이 계시고 그럼 구약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사상을 집대성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많은 시편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전체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신비하게 노래의 형태로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사상들을 녹여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감으로 써진 시 문학 형태로 써진 조직 신학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시편의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는 서론이 1편, 2편 두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짝을 이루면서 시편 전체의 내용을 압축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이제 제시합니다. 실제로 시편을 보면 성경 내용 전체가 담겼다고도 그렇게 말하니까 시편 1편, 2편은 엄청 중요한 시고 시편 전체의 내용, 성경 전체의 사상을 아우르고 있는, 압축하고 있는 시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은 신약에 인용된 걸 보면은 다윗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2편으로 한번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제일 앞에 시편 2편 그래서 이제 시편 2편 다윗이 쓴 시편 2편은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제시하는 세계관은 첫째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무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어찌하여 1절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이게 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다 대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4절에서 6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심판과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온 우주 가운데 나타내실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럼 그 왕은 어떤 분인가? 2장 2편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일단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온 세계 만민의 통치자로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장차 온 세상 모든 죄악과 반역을 질그릇같이 부수듯 심판하실 심판자이라는 겁니다. 이 왕에 대한 시편의 예언이, 이 왕에 대한 모든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세상은 어떤 처지인가? 그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다는 건 이제 굴복하고 충성하고 하는 겁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들이라. 그러든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제 이미 이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습니다. 근데 곧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 시작. 이미 성취되었는데 이제 곧 완성된다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이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계관을 성도가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녹록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 험한 거예요. 방금 시편 2편에서도 보았듯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시편 2편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이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얘기했던 이 정확한 세계관 때문에, 성경적인 세계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사실 4절에서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다윗이 시편 2편에서 얘기했던 그 세계관을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1편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게 1편 2편만 잘 읽어도 이
이 인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쫙 이렇게 아주 참 거대하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시편 115편으로 돌아와서 이제 115편을 보고 있는데, 이 115편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과 또 자기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방인들과 이런 이 적대적 환경에 둘러싸여서 그들의 핍박과 압박을 받고 살아가던 성도들이 어떤 신앙과 어떤 세계관과 어떤 신앙의 고백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 가운데 살았는지, 방금 이 서론 시편 전체 서론격인 시편 1편 2편에서 쫙 이렇게 보여줬던 그 세계관대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가 시편 115편인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일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갖다가 우리가 이집트 할렐 시편들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할렐. 왜 그러냐면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 명절 있잖아요. 6월절 명절. 6월절 명절에 불렀던 노래 불렀던 시편들이기 때문에 113에서 118은 이집트 할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3, 114는 6월절 이제 식사 전에 불렀던 노래고, 115에서 118은 식사 끄트머리에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하면은 유대교 문헌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데, 이런 유대교 문헌은 1세기까지 예수님이 살았던 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유대인들의 관습이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마지막 6월절 식사할 때 이제 감람산 가기 전에 식후에 식사 끄트머리 아마 이 찬송들을 불렀을 것이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편 115편이 원래 6월절 명절에 불러야지 이거 6월절 명절에 부르는 노래요라는 목적으로 써졌는지는 우리가 확실하진 않아요. 다른 목적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나 이런 많은 시편들을 수집해가지고 수집했을 때 편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묶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묶을 때 요거는 6월절 명절에 합당하겠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까지도 생각이 없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요 부분은 6월절 명절에 딱 맞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편 115편을 보면은 이게 의미와 적용의 이 레이어라 할까요? 여러 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성취된 거, 또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시편 전체를 압축하는 시편 1편 2편, 시편 1편 2편이 제시하는 세계관, 그 세계관대로 살아갔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고통 중에 어떤 상황 속에서 시편 105편을 쓴 그 시인, 그 시가 또 이 시편을 수집해서 편집됐을 때 이게 포함된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이 시를 또 나중에 6월절 명절 때 불러야지 해서 불렀을 그 사람들의 마음, 상황,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이렇게 쭉 연속성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참 의미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값진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들의 또 그들의 핍박과 공격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던 성도들의 신앙과 세계관은 어떤 것이었나? 1절 같이 읽습니다. 11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느 가정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집에서 참 고달프게 살다가 이제 6월절 명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6월절 명절 뭐 보낼 양과 뭐 이런 기타 등등 음식을 다 장만해가지고 조촐하게 6월절 명절을 지내면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자식들이 같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6월절 명절에 식사 끄트머리에 밥 다 먹고 명절 끄트머리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한테는 영광 돌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뭐 여기 바벨론을 끌려와 있고 뭐 이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릴 거 하나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진실, 진리, 신실. 하나님이 우리는 맨날 진리, 진실과 거리가 멀게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진실된 분, 신실한 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명절에 이런 거 불렀다고 하면 예배 상황에서 그죠?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거는 당연한 거는 심판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헤세드와 에메트 진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는 무자격하게 이 6월절 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밥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찬상 앞에서 매주 성찬상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2절 시작.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그런데 게다가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고 게다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김씨, 이씨,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는 바벨론인데 너들은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니?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도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세 번역.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 사상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이 노래 부르면서 6월절 명절 지키면서 아들하고 부모하고 앉아가지고 이 노래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이게 또 예배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삶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또 신앙의 상속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뜻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런 신앙이 사도 바울도 시편 엄청 읽고 암송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신앙이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서도 버티게 했고 바로 그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받은 에베소 성도들도 버티게 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이래봬도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고 당신들입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바울이 편지 썼던 것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을, 때가 꽉 차서 이루어진 이 계획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면서 우리의 구원은
에베소 성도 여러분, 개인의 한 명 구원받고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원받고 눈이 번쩍 떠가지고 위를 쳐다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이분 발 아래 모든 만물이 통일되고 이분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요, 심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이렇게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에베소의 고달픈 성도들에게 써보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분들이 뭐 쉽게 이해는 못했겠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자기들한테 쓴 편지니까 틈만 나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계속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이것이 그들의 세계관이 된 거예요. 얼핏 보면은 바벨론 포로들도 그렇고 에베소에 살던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고 똑같은 김씨, 이씨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 안에 그 어떤 이 세상의 철학자나 뭐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들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사상이 그들 안에 있었고 거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메타 내러티브가 있었고 세계관이 있었고 그런 관점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는 일은 시시하죠. 그냥 김씨, 이씨, 에베소 그 밑바닥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거대한 메타 내러티브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니까 그게 이들을 버티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다 에베소서 1장 11절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시편 115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도 같은 선상에서 매일 우리가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통치자 전능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에베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이 노예들이었고 대부분이 노예들 중에서도 또 여성들이었고 그런데도 이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게 무슨 나라 어떤 나라의 무슨 왕족이나 재상이나 장관도 아닌 사람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시고 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나? 스케일이 다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는 일은 겉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바울도 뭐 사실 하는 일로만 보면 그냥 그 당시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저거 뭐 가죽 가지고 뭐 만드는 사람 뭐 천막 만드는 사람이네 돌아다니면서 천막이나 만드는 아저씨네 이랬을 텐데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는 뭐라고 정체성을 규정하고 했냐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숭배하는 그 우상들이란 건 어떤 존재들인가?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이제 그들의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망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의미 없는 것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어떤 그들이 뭐 어떤 자기들의 신들을 이렇게 대변하려고 만든 것들인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비교 종교학
종교학자이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아니 사도 바울이래. 이 시인이 무슨 비교 종교학자이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아냐고요. 그 다른 것들은 다 이게 무의미한 우상들이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참신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사실. 진짜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냐?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거냐?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상들 뒤에, 그 우상 숭배 뒤에 또 사실은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짓말 임금이에요. 가짜 임금이에요. 왜? 왕권이 없는데 왕 노릇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왕 노릇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에게 왕 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가짜 왕은 왕인데 실제로 그의 힘이 작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이 이 우상 숭배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이들의 비참한 결말은 무엇입니까? 시편 115편 8절. 이거 엄청 심오한, 정말 심오한 그 사상이 녹아 있습니다. 시편 115편 8절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세 번역.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그래서 돈을 예배하면 속물, 권력을 숭배하면 괴물, 쾌락을 숭배하면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미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만든 신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니까 우리의 타락한 생각과 욕망과 우리의 내면을 투영합니다. 투영. 우리의 비뚤어진 세계관과 인간관을 투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든 신들이니까. 물론 그 뒤에 마귀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내면과 타락한 본성을 투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는 자들은 그 우상들처럼 변해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로, 가짜 신으로, 사람이 만든 신으로, 이 우상의 특징은, 핵심적인 특징은 사람이 고안해낸 신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고안해낸 신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우상 숭배로 가득한, 혼란스럽고 미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해 드릴게요 한다고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마치 그 다윗이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들여올 때 말씀에 처방된 대로 하지 않았더니 웃사라는 사람이 죽게 됐듯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건 안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 인간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지라고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래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창조주, 하늘에 계신 섭리와 주권의 하나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 이상의 신도 없고 그 이하의 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상 숭배가 들끓고 온갖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성도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혐오가 높아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계시된 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이즈를 결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맞는 걸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섬겨야 됩니다. 그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좀 난해한 얘기인데, 박 목사가 뭔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궁핍과 우리의 초라한 모습과 우리의 후회되는 여러 가지 과거와 우리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줄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인 거 보니까 하나님은 요 정도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나는 기도는 그냥 요 부분만 기도 올리고 다른 모든 거는 그냥 하나님한테 다 얘기해봐도 뭐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사이즈가 요 정도인가 봐. 하나님은 왜? 나를 보니까. 그거 이제 우상 숭배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반대에 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관계없이 크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온 우주의 미래를 붙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무한하심과 크심과 전능하심과 섭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어떠함을 규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뭐 부평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교회도 그렇고 뭐 우리 집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냥 이 모든 상황들 자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은 요만한 분인가 봐. 이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부평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뭐 미미하죠. 나도 미미하고, 또 뭐 우리 가족도 미미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도 미미할 수 있어요. 내 가정교회도 미미할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를 봐도 미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어떤 눈으로 보면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그의 어떠하심에 내 정체성을 규정해서 바라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김씨, 이씨 이래가지고 겨우 뭐 양 한 마리 구해가지고 6월절 명절 지킨다고 초라하게 부모 자식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러나 저 이방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전능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하나님 손에 있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새롭게 회복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끊임없이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은 이 철로 역정에 봐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깜빡하면 졸아요. 맨날 졸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서로를 흔들어 깨우면서 자기 자신의 영혼도 흔들어 깨우고 서로를 막 흔들어 깨우고 형제님 이러면서 멱살을 잡지 말고 어깨를 잡고 막 흔들고 자매님도 흔들고 막 이렇게 깨우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9절에서 11절을 그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을 막 흔들어 가지고 깨운다는 마음으로 9절에서 11절을 한번 115편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 뭐 가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고 이렇게 집에서 할 때 상황이 엄청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뭐 아버지가 아플 수도 있고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한다 월급을 몇 달 못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애는 또 바벨론에서 왕따 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 지키는데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19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못나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공격하고 막 찌르고 지적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격해 오는 그 공격을 막아주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공격해도 막아주고 하나님 우리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쏘는 화살이고 막 찌르는 칼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방패.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동.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는 맨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아니고 방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어떻게 무너뜨리고 우리를 막 찌르고 이러는 분으로 내 마음 짚어 남의 마음이라고 왜 자꾸 내 마음을 짚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아침에는 안 그러다가도 저녁 되면 그래가지고 푹 이러고 있는데 수요 저녁 집회 나왔으니까 옆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돕는 분이고 당신의 방패입니다. 이걸 한번 눈을 탁 째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 우리 방패인데 우리가 이런 걸 그러니까 이 6월절 명절에 이런 걸 부모 자식들이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식사 자리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고 하나님 우리의 방패야. 또 명절에 6월절 명절에 모였다고 해서 뭐 어떻게 대학 준비 잘 돼 가니? 결혼 언제 할 거야? 애는 언제 낳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방패야. 하나님 너를 돕는 분이시야. 지금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너를 돕는 분이고 너의 방패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나도 하나님 의지하고 너도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이렇게 신앙이 상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우리의 방패신데 또 하나님은 이런 멋진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6월절 자리에서 되새겼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서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 집이 지금 가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야. 너 학교 생활 그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아빠가 지금 건강이 안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야. 엄마는 직장 생활에서 저렇게 고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해롭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좋은 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만 우리가 믿을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 맞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 맞습니다. 왜? 박 목사가 말했기 때문에? 아니면 1번, 2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계속 반복합니다.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낮은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의 자손을 다 번창하고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6월절 자리에서 가족들이 노래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우리가 공수표 날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큰일 나는 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나오면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러. 하나님 말고는 복을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복을 받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는다는 게 왜 나쁜 생각이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즉흥적으로 여기 115편에 나온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아예 복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시편 115편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근거로 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됐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핏줄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복을 끼치고, 복을 받고 복을 끼치는 존재가 우리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현실은 팍팍하고 주변에는 원수 같은 사람들로 둘러싸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전능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그 원하는 대로 나눠주시는 섭리와 권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걸 또 6월절 때 노래하고 하지만 항상 또 이런 신앙을 붙들고 살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잘 안 믿는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아삽과 같은 사람도 이걸 보고 실족을 하고, 예수 잘 믿다가 주변에 예수 제대로 안 믿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아차구나 실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거의 신앙에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아삽이.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가. 그래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성으로 뭐 생각으로 이렇게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73편 16, 17.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쫙, 메타 내러티브, 세계관을 쫙 비춰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지만 거대한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실력이, 영적 실력이 있어야 현실을 극복하고 견뎌내기 때문에 전체를 보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땅에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인도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땅에서 인자와 진리로 항상 함께 하시다가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함께 할 거라는 확신이 딱 들면서 이 미래까지 쫙 조망이 된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라. 저들의 몫은, 이 세상의 몫은 다 사라지는 거지만 나의 분깃은 영원하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잘돼도 망하고 승승장구해도 망하고 너무 멋있어 보여도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은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이제 시편 아까 1편 2편에서 제시되었던 세계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거 아까 시편 1편에서 주야로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세계관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시편 73편 23에서 28절. 이 115편도 이런 맥락으로 끝이 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115, 17 시작.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아까 2절에 115,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 조롱하면서 니들의 하나님 어디 있니 하던 그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이 메타 내러티브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의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이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은 결론인데 그러나로 시작해요. 이 히브리에 보면 그러나를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주님을 예배할 사람들이다. 아까 시편 73편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 이런 관점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은 죽은 자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노래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악인들은 시편 1편에도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그래서 이들은 이걸 6월절 때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렇게 이들은 시와 찬양의 형태로, 시와 찬양의 형태인데 이게 엄청나게 심오한 조직 신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시편은 이런 책이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런 책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있나? 어떤 조직 신학 책이 이렇게 쉽게 노래의 형태로 써졌는데 이렇게 심오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면서 신앙을 되새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게 이 자체가 기도고, 그리고 또 이 자체가 신앙의 상속이고, 이렇게 신앙을 상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노래는, 찬양은, 시편은 노래고 찬양이고 동시에 기도잖아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함께 모였을 때, 너희가 모였을 때 시와 찬양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보면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중요한데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찬양을 부를 때 이게 굉장히 신비한 일인 거예요. 찬양은 노래 형태고 시적인 형태지만 엄청나게 심오한 성경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고, 그 자체가 노래인데 기도인 거예요. 노래인데 기도인데 동시에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인데 함께 합창을 하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로 전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내가 노래 부르면 옆에서 형제자매들이 이 노래 듣고 같이 부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게 묘한 행위가 되는, 굉장히 함께 기도를 함께 딱 곡조에 맞춰서 굉장히 아름답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동시에 그게 말씀의 선포가 되니까 서로 화답하는 거니까 서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서로가 힘을 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것이고 깨우는 것이고 함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양할 때는 정신을 초집중을 해가지고 있는 목청껏 우리가 찬양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러나를 넣어가지고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